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뭘 우리가 맨대는 겁니까? 가방을 맵니까? 김을 맵니까? 뭘 맨대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권한을 드리면 얘기해도 됩니다. 뭘 맵니까? 네? 죄의 매임. 네. 역시 권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교인 중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해서 죄를 깨닫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가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지만 그가 여전히 두세 사람이 가도 교회가 얘기를 해도 그가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가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껴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권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죄인으로 정죄하면 합심해서 너희가 죄인으로 치면 하늘에서도 죄인으로 여길 것이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정말 참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신 게 아니시죠. 그죠?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가요, 이 나라의 이념이나 국가나 어떤 조직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죠. BC 63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948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 주셨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해방 연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뜬금없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말세가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알곡은 곳간에 우리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념이나 국가나 이런 것보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중에서 교회들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한 목소리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메소스 엔 메소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바 있죠. 메소스 엔 에이미.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지루하면, 아니면 찬양 부르는 시간이 지루하면 여러분들 천국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쉼 없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나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교회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안아주고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집에서요, 잠만 자고 나가도 집이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요, 6시간을 자고 7시간을 자도 집에서 2-3시간 자는 것만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집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안식처야 됩니다. 내가 피곤하면 집이 생각나듯이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면 교회가 생각나야 합니다. 교회 와서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일찌감치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그가 만드셨는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만든 분이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이. 그래서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 교회는요, 이 구절만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를 영접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은 뭘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교회에 거하심에, 이 말입니다. 교회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잠깐 나눈 바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만약에 그 형식은 갖췄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만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은혜가 헬라어로 뭡니까? 카리스입니다. 부평에 가면 카리스 호텔이 있습니다. 이건 아십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네, 은혜 호텔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죠? 카리스 호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네.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이 은혜의 동의어로 카라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카라조마이. 이 은혜는 말이죠,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용서할 대로 다 용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을 봤을 때 용서할 대로 다 용서하면 그 용서가 끝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이죠.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치를 말합니다. 진짜 진리를 얘기합니다. 프린시플, 원리를 얘기하는 것. 원리도 물리학에서 원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E = mc 자승 이러면 에너지 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법칙은요 아인슈타인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방정식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요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약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가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죄인과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인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 편에서 그 죄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죄인 편에서 죄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를 봐야 됩니까? 우린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편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죄인을, 그 여인을 죄 지은 여자라고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그 여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그러셨습니다. 돌로 치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진리도 충만하셨지만 은혜도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지은 자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셨던 것이죠. 진리는 진리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볼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려면 내가 그 죄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죄를 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이냐?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삶으로 돌이키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다고 자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서셨습니다. 만일에 그 여인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나와 같이 간음한 그 남자는 왜 붙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러고 대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욕을 했으면 어쩌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외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복하고 죽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주가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의 죄는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해오셨죠? 여지껏.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준 생수를 마셔라. 라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의 목동들이 땅이 좁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렇죠? 가축이 늘어나니까 풀을 먹일 자리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내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나갈 자리를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다투는 사람과 모든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권리를 갖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악다구니를 쓰십니까? 다투지 말자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싸우지 말자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말고 서로 갈라질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그 형제들의 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죄에 대해서 행하는 처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죄를 다 그대로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교회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훔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죄는 미워하되 그분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죄를 자각하게 해주려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별도로 그분과 카톡을 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훔쳤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일 죄를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춘 채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걸 가진 채로 훔쳐간 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다른 죄도 아니고 교회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정말 회개되어서 원상태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진리는 존재하니까요. 율법은 존재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거를 내놓지 않고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진리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가 원상태로 돌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간음한 사람이요. 간음한 사람은 이런 물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간음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기의 영을 다른 곳에 두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영을 옮겨놓지 않는 상태에서 간음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영을 옮겨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회개해 봐야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면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자로 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양이 구덩이로 들어가면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진흙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셰퍼드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목자는요, 사꾼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나? 저거 내 생각에는 틀린 말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거 내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건 목사님이 그 잘못 안 하신 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러고 자꾸 나한테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은 자기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주쳐지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논쟁을 해서 제가 얻어질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죄는 항상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를 짓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죄가 누군가의 눈에 띄어지게 되면 그 죄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 같이 합심해서 그 죄를 일깨워주고 그 죄가 회개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변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을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게 위임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세운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는 교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합체가 되면, 한 몸이 되면 어떤 세력도 이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능력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든 여러분들끼리 하나가 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이죠. 그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우리는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머리로서 위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기름 부은 자가 딱 있었습니다. 왕이든지 사사든지 기름 부은 자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만일에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아도 이 사람이 칭찬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이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투명한 교회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분의 죄에 대해서 여태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깨닫지 못할 거라면 우리는 그분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루속히 자기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를 변명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거를 대라는 얘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요, 땅에서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그 죄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분과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모임을 자꾸 권면하는 것은 이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제를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성도의 교제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맞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 간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합니다. 교제 가운데서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자는 예배만 참석합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합니다. 간혹 다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도 상처를 줬으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한테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오늘부터 내 죄는 전혀, 네가 나한테 저지른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그 대신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로 변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낄 수가 없고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고, 거듭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만드는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